오늘은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받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셨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는 존재로서 예수님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각자 가지고 있던 자기의 지식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다.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 이건 인간의 계획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여러 신화가 있지만 신화 중에서 신이 인간을 위해 죽는 그러한 신화는 없어요. 사람이 신을 위해 죽어야지, 사람이 신을 위해서 신에게 충성하여 죽는 건 있지만 신이 인간을 위해 죽는다? 그것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은 사랑해 죽는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인과응보 아닙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은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가 잘한 것이 있어서,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한 것이 있어서, 흔히 말하는 something good이 있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잘한 것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이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 그분을 믿기만 하면 아무리 못난 죄인도 구원받는 거,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죠. 인간의 기본적인 권선징악, 선한 사람은 잘 되고 악한 자는 징계받는 이런 사고를 가진 인간은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편견 또는 선입견, 우리의 생각들, 게다가 거기에 포함돼서 우리의 감정들이 또 있잖아요. 시기와 질투심, 열등감, 많은 방해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온전히 은혜로 주신 선물인데 이것을 자꾸 내 감정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잘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돼서 믿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복음보다 큰 게 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복음은 나보다 크십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나를 맡기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 나고 자란 고향에서 배척받는 모습은 바로 그들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은 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떻게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분은 또 어떻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이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거기를 떠나사, 거기는 가버나움이죠. 갈릴리 호수 주변의 가버나움에서 주로 예수님은 활동하셨어요. 거기가 선교 본부였어요. 거기서 사역하시다가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다.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도 갈릴리 주변에 있는 도시인데, 마을인데, 이 나사렛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갈멜산 바로 인근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이름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키는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이 나사렛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싹이라는 이름도 나사렛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고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많이 불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는요, 이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노쓰리라고 부르거든요. 노쓰리.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싹이란 말이 나왔고, 이 싹이란 말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이고, 아랍어로는 나스라이라고 불러요. 나스라이. 이것도 역시 나사렛, 싹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싹이 되셨는데 그분은 나사렛 사람이고 그분이 노쓰리고 아스라엘인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말이죠.
자, 그만큼 예수님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향은 참으로 중요한 이름인데 거기 왜 가셨을까요? 쉬러 가셨나요? 휴가차 가셨나요? 그랬다면 그 다음 말이 나올 이유가 없죠.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말이 같이 갈 이유가 없죠. 제자들이 따랐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복음서에 약 80번가량 나오는 아주 흔히 나오는 단어인데 예수님과 딱 붙어 있었다란 말이에요. 그 길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해서 주님의 모든 사역을 동참했다는 뜻이니까 고향으로 가신 것도 쉬러 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신 것입니다. 가셔서 뭘 했나? 2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그랬어요. 자, 안식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여기서 이 당시에는요. 회당장이 있잖아요. 그 회당장이 회당에 온 성인 남자 중에 한 명을 지명하면 그 사람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설교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란 말 뜻이 시나고게인데요. 시나고게란 말은 쉬는 함께, 같이란 뜻이고 아고는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함께 인도할 수 있는 곳, 회당. 그것이 바로 함께 모이는 곳이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곳이 회당이었던 거죠. 시나고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그랬어요. 놀랐다. 여기서 놀랐다는 말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냥 굉장한데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놀랐다라는 말은 에크플레소라는 말인데 에크플레소가 무슨 뜻이냐면 압도되었다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정말 충격적으로 압도되었어요. 충격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압도되고 충격을 받았다. 그럼 언제? 여기서 가르치시니 라고 하는 말이 원뜻은 뭐냐면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이 압도되었다.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지? 라고 시작할 때부터 놀랐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자, 그럼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는 뜻이죠. 아, 이 사람 원래 우리가 알던 예수, 우리가 고향 사람이잖아. 우리 지역 사람이고 우리가 알던 사람인데 어디서 이런 걸 얻어왔지?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된 거죠. 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기서 여러분 이 사람이란 말이 지금 2절에 2번이나 나와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3절에 또 나와요. 이 사람이. 여러분 여기서 3번 반복되는 이 사람이란 말이 뉘앙스가 뭐냐면 이 녀석이? 이런 뉘앙스예요. 얘가? 이거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런 뉘앙스예요. 우리 고향 사람인데 이거 마리아 아들인데? 이거 우리가 알던 그 옆집 개똥이네 셋째 아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이 사람 얘가? 이 녀석이? 이런 말투인데 보시면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지혜 동그라미 하시고 권능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것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지혜와 권능. 자,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풀어내는 능력이죠. 하나님 말씀을 풀어내는 그 지혜. 이 지혜가 소피아인데요. 이 소피아라고 하는 말은 지혜는 전통적인 유대 개념에서는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지혜다. 이것이 유대 전통 개념인데 과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왜 줬지? 그래서 받은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왜 줬지? 하필이면 이 녀석에게? 이런 뜻이에요.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권능 동그라미 하셨죠? 권능은 디나미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디나미스인데 디나미스라는 말은요. 여기서 디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란 말이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 어마어마한 거죠. 빵빵 터지는 거죠. 이 권능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뻥뻥 터뜨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야, 과연 어떻게 이 녀석이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지혜를 받고 이런 권능을 가지고 야, 이게 말이 안 되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놀랐다면, 압도되었다면, 충격을 받았다면 어떻게 돼야 맞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복음을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받아들여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궁금해해요. 놀람이 궁금함으로 연결되면서 근데 계속 이 녀석이 그럴 녀석이 아닌데? 이렇게 예수님을 낮춰보는 거죠. 결정적으로 3절인데요. 이 녀석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죠. 그런데 아무리 양보해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안 나오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만 말하는 걸 보면 아마도 요셉이 이미 사망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추측도 있어요. 그런데 그랬다고 할지라도 유대 전통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도 어머니의 이름만으로 부르는 건 모욕입니다. 안 계셔도 요셉을 거론해야 되는데 그냥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그런 거죠. 야, 마리아가 혼자 낳은 애잖아. 이런 뜻이죠. 사생아 아니야. 야,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알잖아. 예수는 마리아가 혼자 어디서 배온 아들이야. 요셉 아들 아니야. 사생아야 라고 하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향이었던 나사렛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마리아가 결혼 전부터 배가 불러서 애를 낳았잖아. 그게 예수인데 그런 우리가 알고 있던 가치 없고 의미 없고 아무런 존경받을 것이 없는 그 사생아 예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동정녀 잉태를 믿지 않고 그 자체를 어떠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증거로 보지 않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도요. 목수는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그 목수의 아들이니 당연히 목수지라는 뜻이 또 들어있고 여기 들어있는 이 테크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오늘날의 그런 대장간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목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당시의 목수는 통 하나 메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집에 물이 떨어졌으면 문 고쳐주고 의자가 다리 하나 없으면 다리에 고쳐주고 이런 사람이 가정을 방문해 다니는 사람이 이 테크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수는 그 당시 별로 존경받던 직업이 아니었어요. 이 시대의 변화인데 원래 구약 시대에는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헬라 시대로 넘어오고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서 헬라와 로마는 정신적인 분야를 굉장히 고귀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하는 직업을 천대하던 시절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야 이거 사생하고 별로 대단하지도 않던 그 예수잖아.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 떨어진 거 없나요? 의자 고장난 거 없나요? 고쳐드릴게요. 이러던 우리가 아는 형편없는 예수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기껏해야 우리가 아는 그 떨거지들 걔네 형제잖아. 이 뭐야?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는데 예수가 과연 우리 고향 사람인데 그래봐야 뭐라고 라고 말하면서 결정적으로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습니다. 분홍색 들고 표시해 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높이지도 않았어요. 그분을 경배하지도 않았고 그분을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분을 배척했어요. 밀어냈어요. 분명히 그의 지혜를 봤어요. 권능도 봤어요. 깜짝 놀라고 압도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해냈어요. 왜요? 이게 선입견 때문이에요. 이게 편견 때문이에요. 우리 고향 사람인데 지가 뭐 이런 거죠. 여러분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게 있잖아요. 유명한 연예인, 훌륭한 정치가 자기 동양 사람이면 말을 좀 함부로 합니다. 걔가 말이야. 아유, 그거 어렸을 때 함께 자랐는데 걔 별거 없어. 이러면서 함께 자란 동년배들은 낮추어 말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배척한지라고 말하는 배척하다는 단어가 스캔달리조입니다.
스캔달레조. 여러분 스캔달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스캔달레조 뜻이 뭐냐면 걸려 넘어졌다는 뜻이에요. 걸려 넘어졌다. 즉 자기네는 예수를 배척한 줄 알았어요. 우리가 배척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뭐에? 나의 선입견에, 나의 편견에 걸려서 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우리는 뭔가 멀리서 온 사람들,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높여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존경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아주 못돼 먹은 심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그 당시에 격언으로 표현하시죠.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자, 이게 그 당시의 격언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던 말인데 선지자란 말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앞날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마땅히 행할 바를 말해주는 선지자가 오직 자기 고향에서만, 자기 친척에게만,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복음을 가리는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리는 거.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그림을 그릴 때도 서양 남자처럼 그리잖아요. 왜 서양에 대한 우리는 사대주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양 남자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서양 사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은 동양이거든요. 중동은 동양이에요. 근데 우리는 동양 사람이라고 말하면 왠지 예수님이 조금 덜 귀해 보이나 봐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Jesus Christ, 뭔가 서양에서 온 뭔가 좀 그런 백인처럼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백인도 아니고 서양 사람도 아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쪽에 가까운 분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을 모실 때 해외파를 많이 모셨습니다. 해외파. 그래서 해외에서 박사 받으신 분들을 많이 모셨어요. 왠지 해외에서 박사를 받은 분들은 왠지 더 훌륭할 것 같고, 왠지 더 영성이 깊을 것 같고, 왠지 더 말씀도 잘 전할 것 같고, 그런데 모셨다가 많은 교회들이 좀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문화가 안 맞으니까. 해외에서 오래 사셨거든요. 박사를 할 정도면 해외에서 오래 사셨어요. 문화가 맞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아이들이 해외에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 길러야 되니까 사모님들도 못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혼자 와서 목회를 하는데 문화가 안 맞아요. 게다가 언어도 안 맞아요. 게다가 이민 가신 지가 만약 10년 지났다? 이분은 10년 전 사람인 거예요. 20년 지났다? 20년 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셔올 때는 해외파 박사라고 존경하며 모셔왔는데 와보니까 사모님도 안 계셔. 애들도 없어. 게다가 목사님은 말하는 게 들어보면 20년 전 말을 하고 계셔. 게다가 자꾸 미국 얘기만 해. 그러니까 우리랑 안 맞는다. 그리고는 갈라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조건 멀리 있으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분에게 만난 뒤로는 또 가까운 사람으로서의 친밀감을 요구하고 그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다가 서로 안 맞아서 헤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한계고 우리 경험의 한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 권능이 디나미스인데 하나님의 구원 능력인데 왜 이 구원 능력을 소수의 병자 외에는 그들을 안수하여 고치는 것 외에는 행하실 수 없었을까?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배척했기 때문이죠. 스캔달레조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고치시는데 이 복음은 전적으로 관계적입니다. 관계적이다. 즉 일방적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복음으로 알고 믿을 때 안수도 하시고 병자도 고치시는 거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도 없는데 억지로 기계적으로 무슨 로봇처럼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소수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실 뿐 많은 사람에게는 그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 이야기는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6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는 말, 나우마조라고 하는 단어는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안타까우셨다. 고향까지 오셨는데,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까지 오셔서 이제 지혜와 권능을 보여주시는데 믿지 않고 배척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매우 안타깝게 여기셨죠. 그래서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자기 고향에서는 배척당하니까 일부러 다른 곳을 가셔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정말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작은 머리로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우리 고향 사람인데 마리아의 사생아인데 기껏해야 목수인데가 아니라 과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알고 믿는 사람,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그 마음속에서 깊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결단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편견을 받으시고 선입견의 피해자가 되셨죠.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삐지죠. 그리고 야, 내가 다시는 내가 고향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말 내가 다시 상대하나 보자.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마음이 좁아져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런 편견이나 선입견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리어 이러한 선입견이나 편견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이것을 뛰어넘으십니다. 보면 7절에서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시잖아요. 12제자. 이 12제자가 기껏해야 누구예요? 어부들, 세리들, 별거 없어요. 오히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자면 더 심하죠. 목수보다 더 편견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 많죠. 12제자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이들을 절대로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 분명히 할 수 있어. 너희들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 그리고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은 더러운 존재죠. 이 더럽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더럽다는 뜻이거든요. 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보내세요. 어떻게 됐어요?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합니다. 자신 있게. 이들은 물론 세리였어요. 이들은 어부였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세요.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회개하라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13절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 발라 고칩니다.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뭘 할 수 있어? 너희 같은 인간들이 뭘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믿어주시고 권능을 주셨더니 그들이 권능을 행하며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복음이시고 복음이신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될 때에 그 복음의 권능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에 꽉 차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할 수 없다고, 예수님도 별 수 없을 거라고 우리는 쉽게 낙담하고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혜의 주님이시요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받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 나의 얼마 안 되는 얕은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복음을 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게 하시고 복음에 내 자신을 맡기고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것을 믿고 이 복음의
온통 나의 존재를 내어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도 권능을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